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러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었으니 네가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 그 게네사렛 땅에 계시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현재 하실 일을 마치셨다는 것이고 유대 땅으로 내려가신 것도 아니고 다시 물을 건너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간 것도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진짜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갈릴리는 이방하고 근접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진짜 이방 두로아시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동네입니다. 두로는 현재 지금으로 티레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던 데죠. 그 우리 옛날에 강화도 천도한 것처럼 고려 때 바다에 섬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 이제 도망간 사람들을 육지에 있는 성을 물어뜨리는 걸로 이 뚝을 싸가지고 육상 전투차지만 해전을 못하니까 뚝을 쌓고 육지처럼 만들라고 그 성을 함락시켜서 최종적으로 멸한 그런 일도 있는 하여튼 무역이 발달한 동네고 시도는 뭐 바로 그 동네 이세벨의 고향이고 말 그대로 여기는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하실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우리 번역에는 시돈이 빠졌죠. 두로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두로와 시돈인데 시돈을 뺐어요. 왜 뺐는지 하여튼 아무 유익도 없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시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의 깊은 데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접한 동네. 서로 이쪽 동네 사람도 좀 있고 저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도 좀 있고 조금 가면 이 두로 사람도 좀 있고 시돈 사람도 있는 이런 인접 국경지대 같은데 요만큼 가신 겁니다. 자, 여기에 가셨을 때 우리 주인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목적하신 바를 이룬다는 대원칙을 통해서 보면 하신 일을 보고 아 주님은 이 일을 하시러 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에 가서 예수님은 먼 길도 왔으니까 잠시 쉬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와서 이 쉼을 뺏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한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12명 이상이 오니까 사람들이 금방 또 알아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소문은 많이 듣고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갈릴리나 유대에 있을 때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지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가 왔단다 이 정도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 이렇게 전에 예수님의 소문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소문 듣는 사람 중에 재빠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만 있었던 건 분명 아니겠죠. 근데 이 여자가 특별히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있는 집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간절한 뜻을 보인 것이고 자기를 낮춘 것이고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길가에 누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간절함은 있지만 믿음이라든지 주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라든지 이런 건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결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된 거였어요. 물론 이 여인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얻고자 하는 게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면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니까 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혈통이 헬라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사는 문화권이 헬라 사람이라는 시민권 또는 이 여자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생활 양식 말 그대로 딱 보면 헬라 사람, 딱 보면 미국 사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영국 구분 잘 못하지만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혈통은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해상무역의 아주 전문가인 사람들이고 아세라 신상 만들어 섬겼던 그런 혈통으로는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방의 혈통에다가 이방 문화와 사고방식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진액을 빨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 여인인데 이 여자가 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자, 왜 엎드려 했더니 간구할 게 있었답니다. 귀신 쫓아주소서. 평생의 소원이고 또 귀신이 자기 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 여인이 와서 정말 부지런히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도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한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귀신 뭐 말이 기록된 건 아니네요. 28절에 그건 기록이 돼 있죠. 예, 분명히 뭐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삶을 어떻게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하고 어머니가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사뭇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 소리하고 그보다 더 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요. 이 헬라 여인이 찾아온 거 별로 못마땅했겠지만 이 동네 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건 더욱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죠.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이 말은 곧 제자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전과 같이 평범하게 보이는 일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너무 흔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흔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살짝만 태도 고쳐져 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매우 흔하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참 어려운 땅에 오셨으면 거꾸로 좀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더 어렵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만큼 뭔가 극적인 어떤 전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지하게 자존심 상한 이야기고요. 상처받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크고 놀라우며 귀한 사역인데 이런 일은 너희 족속에게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자녀로 택함받지 못하였다는 더 무서운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너희에게는 육체로 구원의 표가 나타나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겠어라는
뭔가 좀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무섭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 이런 대화는 정말 실감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심령과 겸손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나 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본래 주인이 자녀에게만 떡을 주고 개한테 안 주지만 어쩌다가 개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쩌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인은 자기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한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나도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인정해버리면 집에 가야죠 이제. 그런데요, 이 여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 100% 맞고 그 100% 맞는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 같은 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러냐 했더니 주인은 안 주는데 애들이 먹다 흘린다는 겁니다. 애들이 먹다 흘리기 때문에 개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상 밑에 와 있는 거 아니겠냐. 와,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고 말겠다. 들어주라는 아주 지혜롭고도 간절한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본래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나서 개들에게도 주거나 그러니까 자녀에게 먹고 난 다음에 주거나 아니면 아직 자녀에게 2개 주고 걔한테 하나 던져주거나 어쩌다가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게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 주인은 자녀에게만 떡을 줍니다. 100% 실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렇더라도 개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개들에게 떡을 주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떡을 먹는 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 개가 배를 불릴 수 있으니 나는 예외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자기 귀신 쫓아줄 때 무슨 말이냐면 실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떡을 주면 자녀들이 뭡니까? 흘리는 부스러기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말한다면 이 여자는 지금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부스러기 먹는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을 쫓을 때는 실제적인 권능이 행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권능을 받아 먹으면서 몇 개를 떨어뜨릴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권능이 뭐 떨어지거나 뭐 쪼개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당신의 말씀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그 비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듯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막지 마라. 그만큼 나는 간절하니까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지혜롭고 겸손한 말에 예수님은 아이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직접 명령하시고 권능을 행사하셔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일단 표면 그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수가 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크게 상처 입을 정도로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실종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고 무시하고 낮추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나가는 권능의 행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죠. 왜 주님이 이 여인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줬을까?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렵게
까딱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주여 한 번만 해도 고쳐주고 쫓아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낮추는데도 더 낮추지 못했어. 문제인 것처럼 확 밟아버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 편애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다르면 믿을만 할 때예요. 이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믿을만 할 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드러나는 믿음이 훨씬, 그러니까 짙게 세게 누르면 향이 쫙 그 기름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참기름 이렇게 꽉 누르면 기름 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믿음의 향이 확 납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향이 진하게 나는가. 옆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보세요. 거꾸로 말하면, 아니,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 처음 본 거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기적행하는 것을 좀 보는데 처음부터 오리지널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지만 가장 깊은 것을 잘 배우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첫 케이스가, 만약 이게 첫 케이스라면 너무 모범적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고로 우리를 낮추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여인의 겸손과 이 믿음이,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고. 이렇게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적 행하심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소위 이상한 사이비가 나온다거나 잘못된 교훈이 전달되거나 이런 가능성 확 떨어지겠죠. 그래요. 귀신의 교훈과 귀신의 영이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아주 제대로 가르치시고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원래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번역에 빠지만 네가 이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르겠어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이 여인 아까 제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근거하여 능력을 행할 때는, 보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이 사연은 굳이 직접 언급을 안 하지 않아도 믿음의 연결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결이 없으면 네 말 때문에 됐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말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항상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인 게, 누가 예수님 자기를 높여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근거로 권능을 행사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뭐 재치 있는 대답이었다, 뭐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다, 이 정도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인정, 그 말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사했다고 고백하시는 경우는 분명 믿음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죠. 주여. 그죠? 28절에 주여. 이 험악한 말씀을 하셔도 주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이 여인은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직접 주인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께서는 더 낮추지 않고 반드시 높여줍니다. 제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 높여주심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됨이 포함됩니다. 참 세상에서 사람이 얻어야 될 최고의 자유입니다. 주의 높여주시면 영적 세계의 변화가 항상 포함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높여줄 때는요, 표현하면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그 차원 위로 올려줘 버려요. 그 밖으로 두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이 얻는 영광이란 것은 세상과 영적 세계가 동질한 가운데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곧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악한 영이 더 사로잡히게 되는 영광인 것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가진 영광이 컸겠습니까? 점점 키웠겠죠. 그 점점 키우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봤습니다.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보세요. 믿은 게 맞죠?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쩔 겁니까? 무슨 말이냐 제 이야기는 가서 봤더니 믿음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집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손에 증거 줬습니까? 무슨 뭐 도장이라도 줬습니까? 지파라도 지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제 집에 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보인 게 없는데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말이 쓰여지진 않았지만 여인의 행동에서 믿음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믿었으므로 아멘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 일로 볼 때 여인은 처음부터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했고 그 명령만으로 충분히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이 나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신 명령받고 갔습니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을 때 동시에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보십시오. 여인은 저 갈릴리에서 올라온 소식을 바로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듣자 하니 올라온 소식을 듣자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달라 하고 귀신을 쫓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다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가 원한 귀신 쫓는 거 여기만 목을 맨 게 아니라 전체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이 동네 처음이고 자기도 처음이지만 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옳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믿음이란 거 정확히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신자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모습입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얼마나 봤을까요? 갈릴리에서 얼마나 봤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귀신이 나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말을 시켜본 것도 아니고 애가 누워 있었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 누워있는 것만 봐도 귀신이 나간 줄 알았답니다. 그만큼 귀신은 뭐 확실하게 튀어난다는 얘기고 동시에 이 말은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이 증거라는 뜻은 여인이 귀신 때문에 침상에 눕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괴로움을 당하셨다. 즉 일상생활을 똑바로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안히 누워있는 것조차도 평시에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귀신의 고장에 가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의 동네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룩한 땅의 사람들이 듣고 깨우치고 회개할 소식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개들이 자녀보다 나으니 자녀들은 개보다 더 낮추어 자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부스러기도 좋다는 우리에게 직접 떡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